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는 과학 이야기와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밑에 사냐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 죽었는가 보다 등등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이제 모세, 이제 시대는 끝났다. 모세는 우리 곁에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서 그럴 때 40일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을 다 쳐다보았겠지요. 성경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점점 가까이 오니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눈을 못 떴어요. 너무 광채가 심해서 모세는 나중 알고 수건을 가리었더라. 우리가 또 명화에 보면은 모세 얼굴을 그렸는데 거기에 뿔이 나와 있어요. 뿔. 그 뿔은 곧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얼굴에 모세가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까? 휴가를 갔습니까?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먹었는 거라요.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모세의 뇌에다 집어넣는 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돌에다 기록해서 가져가라. 내 백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계약서이다, 서약서이다, 가져가라. 그래서 모세가 말씀으로 뇌 가득 찬 얼굴로 내려왔을 때 얼굴의 광채가 휘황찬란하게 너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실 아닙니까? 모세 뇌에 말씀이 많이 강하게 입력되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여기에 꼭대기에 정수리가 있고 그 수직으로 내려가면 송과체 또는 송과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우주하고 교신하는 자리입니다. 우주하고 교신. 우주하고 통하는 자리가 바로 송과선, 송과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빛을 수용하는 것, 우주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송과체, 송과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엄청나게 그 머리에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말씀을 충만히 받았는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모세의 뇌 속에 들어갔습니다. 송과체를 갖다가 마음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포토리딩을 하기 전에 설명드리기로 머리 정수리 위에서 20cm 가량 위에다가 주먹을 올려놓으시라고요. 거기는 마음의 눈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 저는 포토리딩 할 때는 가마법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 여기에 빛을 받아들입니다. 빛이 누굽니까?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송과체에서 역사합니다. 물론 해마로 들어가서 모든 작업을 하고 각 뇌에다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감지하는 것, 안테나가 바로 송과체입니다. 머리 꼭대기 정수리 위에 빛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은 송과체가 눈을 뜬다 그랬거든요. 스티븐 필립스라는 박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송과체가 눈을 뜬다. 그리고 또 마음의 눈, 이게 마음의 눈, 제3의 눈, 머릿속의 빛, 모든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을 빛을 감지하는 눈. 예일대학교 아론 러너 박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송과체는 우리가 많이 못 들은 그 뇌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뭐 옛날에 송과체가 좀 있어 송과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른 뇌는 뭐 전두엽, 뭐 축엽 뭐 다 아는데 송과체는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도 우주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교실하는 장소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송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송과체입니다. 송과체. 뇌와 우주가 통하는 것이 바로 송과체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후광이 나옵니다. 후광. 이거 후광은 그냥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확대했을 때에 보는 시야를 넓히세요. 상하 좌우에 굉장히 넓혀가 가만히 보면은 뭐가 뭐 보이냐? 후광이 보여. 후광이. 모세 얼굴에 모세 주위에 후광이 강하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 후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의 빛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한꺼번에 많이 말씀을 잡수었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가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얼굴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꼈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 와 설교하려면 얼굴에 빛이 나와요. 시야를 넓혀보면 그 주위에 후광이 또 나타나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우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오라라 그러죠. 오라. 태양 주위에 막 이래 불꽃이 움직이는 오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오라의 현상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아파트나 높은 어디든지 아침에 또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낮에보다는 저 산에 능선 그게 하늘과 산 덩어리가 맞닿은 곳 거기를 5분 10분 별로 움직이지 말고 눈의 10폭을 좌우폭을 넓혀가 능선을 쫙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쫙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있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아보세요. 그 산 능선이 돼서 저 산 뒤쪽에서 뭔가 올라와요. 오라가 올라요. 오라가 파란색, 연두색, 노란색, 검붉은색 이게 막 초를 다 되어서 색깔이 막 변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시야를 넓혔을 때에 다른 잡생각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우주의 빛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태양빛을 색깔을 어떤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프리즘을 통하여 무지개, 빨주, 노초, 반암보 7가지로 분류해서 우리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태양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빛, 자연의 빛, 말씀하신 태초의 말씀빛. 그 안에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색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릴 때에 색깔을 사용하기 좋아요. 동해나무도 파란색, 집도무로 회색 등등으로 그 내가 읽은 책이나 성경을 요할 때 칼라로 다 하면은 왜? 그거는 우리가 송과체와 해마가 좋아하는 그 모양이거든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칼라가 좋습니다. 이 빛의 분석하면 그런 색들이 나타납니다. 그 색깔을 보는 데는 그냥 안 보이죠. 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 삼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물체를 바라보고 볼 때에 다시 우리는 말씀 속을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볼 때에 역시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흘러나가 능선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제가 만든 8개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역시 똑같이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10분씩 카드를 보고 또 숨 비었다가 또 보고 하면 눈 감고 있으면 그 눈에 그 영상들이
그 칼라의 모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포토 리딩하는 기본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걸 함으로 해서 이걸 잘 되는 사람은 포토 리딩이 잘 돼요. 잘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이거를 시간을 그때 다 생략하고 그냥 보라 그랬죠. 그냥 엄격히 세밀하게 강의를 하려면 말씀드리면 요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포토 리딩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후광을 볼 수 있고 오라를 볼 수 있는 훈련, 카드를 가지고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훈련, 포토 리딩은 성과체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포토 리딩은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빛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립자는 알갱이가 있습니다. 미립자는 알갱이기 때문에 파동 운동을 합니다. 파동 운동. 파동 운동할 때 운동하는 것이 그냥 타고거기 땅 뛰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겠죠. 이것이 포토 리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빛, 말씀, 생명, 우주의 빛이 성과체에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해마를 통하여 모든 것에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시야를 넓히고 보는 우리의 그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봅니까? 전체 큰 그림으로 봅니다. 이미지로 성과체가 수용하거든요. 이미지로 성과체는 받아들여서 뇌에다가 선별해서 저장하는 것이 포토 리딩의 포토 사진 아닙니까?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다가 마인드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우리 머리에 설정되어 있어요. 성과체도 있고 해마도 있고 성과체가 이런 이미지된 것, 마인드맵으로 된 것, 그리고 또 포토 리딩 할 때 성경 전체를 글씨 보지 말고 전체 페이지 사진을 보면서 받도록 우리 머리에다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이미 깔아놓은 프로그램 속에다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 더 긴 사람은 40분 이렇게 매일 성경을 매일 이게 포토 리딩입니다. 매일 보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송과체, 마음의 눈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 송과체 눈으로 볼 때에 송과체가 기뻐하고 그림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뇌에다가 해마를 통하여 장기 저장을 하는 거라요. 이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빛이 이미지로 변하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빛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미지로, 그림으로 받아들일 때야. 말씀이 빛 아닙니까? 그 빛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포토 리딩 아닙니까? 이거 할 때에 그것을 사진으로 우리 속에 저장하는 것이 포토 리딩.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머리에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포토 리딩 하면 돼요. 그냥 포토 리딩 따라하기입니다. 감사다 왜 합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진만 모호하게 몽롱하게 넋을 잃은 듯이 멍청하게 보면서 남기는 겁니다. 이게 포토 리딩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박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 리딩입니다. 성경 읽기고 독서법이기도 합니다. 송과체, 해마, 성경의 빛, 이 빛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인문 속에 들어갔습니다. 빛을 모르면은 성경을 그냥 인본주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설마 그러려나? 여기밖에 안 돼, 해석이. 주석 보고 그렇구나라고. 그러나 빛을 발견해 빛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순간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인간에 준 선물, 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경, 그 발견할 때까지는 우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보라. 적어도 반년 정도는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그때 가서 따져볼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성경을 페이지마다 넘기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사진에 성경은 빛이거든. 빛이 사진으로 변하여 우리 속에 저장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후광, 광채, 빛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주위의 후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평안, 행복, 찬양, 기도, 다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성경을 읽어서 포토 리딩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 이 많은 선물을 받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